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고침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말씀 제목부터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하면 복이 와요. 축복하면 복이 와요. 좀 더 큰 소리로. 축복하면 복이 와요. 축복하면 복이 와요. 축복하기 싫어요? 축복하면 복이 와요. 큰 소리로 해야지,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큰 소리로 해야죠, 그럴 때는. 다를 때 아멘 이렇게 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이런 말 할 때 큰 소리로 해야, 그래야 복이 내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하면 복이 와요. 뭐 어렵지 않죠? 네. 이 말씀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 드렸는데 눈으로 보기만 하고 안 드시면 누가 손해예요? 안 먹는 사람이 손해죠. 안 먹으면 굶어 죽습니다.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절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지금은 창조절기입니다. 다음 절기는 무슨 절기입니까? 창조절기 끝나면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또 대림절 다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다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는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셨다 해서 주현절입니다. 그 다음엔 무슨 절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부활절 다음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죠. 성령 강림절 다음에 바로 창조절입니다. 그 절기들은 각각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조절에는 창세기 2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한 3분의 1 정도로 늘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매우 부족하죠.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을 읽는 까닭은 이렇습니다. 성경책은 머리로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몸으로 공부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하는 공부는 반복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자로 수도 또는 수련이라고 합니다. 수도라는 것은 도를 닦는다, 가르침을 닦는다는 거죠. 수련이란 닦고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내자의 한자 사자성어로 절차탁마라고 합니다.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절차탁마. 이 절차탁마라는 말은 옥 같은 돌, 아주 귀한 돌 같죠. 보석 같은 귀한 돌 따위를 자르고, 그 다음에 절착, 썰고, 쪼고, 갈고, 그래서 빛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학문이나 도덕, 기계 등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수련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절차탁마. 평생에 한 가지 말씀이라도 절차탁마해서 내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할지라도 절차탁마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들 안에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속모양은 텅 비어있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번 망했습니다. 지금도 망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이미 망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크게 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 악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인이란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이유가 없으면 거짓말로 이유를 만들어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죄가 없으면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자들입니다. 티끌 만한 잘못이 있으면 거짓말로 그 티끌을 들보로 만들어서 죽을 죄인으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십계명 제6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제6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십계명 제7계명은 뭘까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럼 9계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몰리신 까닭은 바로 그 거짓 증언들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입과 거짓된 입과 속이는 혀로 거짓 증언을 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조작해서 죽음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저는 주일학생 때 제9계명에 대해서 앞에 계명들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 제9계명이 다른 계명들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9계명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이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교인들이 매우 적습니다. 이 계명은 그냥 듣기에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가르칩니다.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엄마 아빠를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대부분 거짓말은 자기 잘못이나 실수를 숨기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10계명 제9계명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모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하고 거짓된 입과 속이는 혀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짓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 특히 죄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는 악한 입과 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짓말은 어떤 사건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10계명 제9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 못하신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물론 뉴스를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짓 의혹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뭐 텔레비전을 보시면 잘 아실 것이고 신문을 봐도. 그런데 99%가 거짓말이 아니라 100%가 거짓 뉴스라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100%다, 여러분. 이 조국 후보자, 조국 교수에 대한 뉴스가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역사상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3주 또는 한 4주 정도 동안에 어느 정도 뉴스가 나왔냐면 60만 건 정도 된답니다. 60만 건. 한 사람의 기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 신기록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악착같이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입니다. 황교안이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나왔을 때 뉴스가 총 합쳐서 몇 건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고작 한 2,000건밖에 안 됩니다. 2,000건 대 60만 건. 역사적으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송 기자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인 겁니다. 인터넷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잘 모르시지만 인터넷이라는 게 있는데 이 휴대폰에도 있습니다.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색이 뭐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검색.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말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전 같은 거죠. 아무 말이나 다 집어넣으면 다 그거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혹시 조국에 대해서 궁금하면 조국을 치면 그 단어들이 쫙 거기에 관한 뉴스들이 전부 나옵니다. 다 세어볼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단어들, 모르는 말들 여러분 컴퓨터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거짓말 함부로 할 수 없죠.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얼마나 많이 입력하고 있는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컴퓨터에다가 집어넣는지 그것을 알려주는데 그 순위가 나옵니다. 1등부터 한 20위, 100위까지 나와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간 검색어라고 합니다. 말이 좀 길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실검 이렇게 합니다. 실시간 검색어, 실검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찾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지난주 동안에 실검에 1위에 오른 단어들이 있는데 조국 후보자를 응원하는 그런 실검들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조국 자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검 1위에 올라온 말이 조국 힘내세요 뭐 이런 말이 올라오더니 그 다음에는 가짜 뉴스 아웃 이런 말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한국 언론 사망 이게 다 1위로 올라온 단어들. 한국 언론 사망. 그리고 지금 한 이틀 동안 올라오는 게 이제는 거꾸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반대편에서 거짓 뉴스에 항의하는 국민들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나경원 자녀 의혹. 여러분, 나경원 자녀는 완전히 불법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린 뉴스 방송 기자가 있긴 있었는데 다 고소당했죠. 그건 다 무죄 났습니다. 무죄가 났다는 말은 나경원의 자녀 진짜 그 자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나경원 학원 사학비리 의혹 있습니다. 이 집안도 학교를 운영하는 집안인데 엄청난 비리가 많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여러분들 모르죠? 뉴스에서 얘기 안 합니다. 방송에서도 얘기 안 해요. 이런 뉴스 하지 않습니다. 속고 사는 거죠. 평생 가짜 뉴스에 속고 사는 겁니다. 이번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검찰, 검사들은 이 자한당 진짜 불법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미적미적하며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검사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더더욱 조사하지도 않죠. 과거에 노무현은 거짓 수사 정보를 흘려서 망신 주어서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논두렁 시계라는 게 있죠. 노무현이 시계를 받았는데 논두렁에다 버렸다. 전부 가짜였습니다. 그냥 망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굴 망신 주려면 거짓말로 소문내면 되겠죠. 망신을 주기 위해서. 노회찬이란 사람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국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검찰 쿠데타라는 단어가 실검 1위로 올라왔습니다. 검찰 쿠데타다. 여론을 보고 검사들이 조국을 수사했다고 하는데 여론이 가짜인데 그걸 보고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한국 검사들은 매우 타락하고 더러운 집단입니다. 불법과 비리가 많은 사악한 집단입니다. 공부 잘해서 판검사 되었다고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죠? 권력을 휘둘러서 내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그건 권력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 권력으로 죄 없는 사람들도 마구 죽일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겁니다. 공정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타락한 범죄 집단이 바로 이 사법 판검사 집단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타락한 사악한 집단은 돈 많은 재벌들이고 그 재벌들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바로 판사, 검사, 기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판사, 검사, 기자 같은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꾸중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 장로들이 바로 그런 판사고 검사고 기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의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시편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짓된 입과 속이는 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입과 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뭐죠? 저주.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저주.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게 저주입니다. 잘못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말들이 저주입니다. 티끌처럼 작은 잘못을 마치 들보 같은 잘못이라고 거짓말하는 게 바로 저주입니다.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저주입니다. 누가 그런 거짓된 입과 속이는 혀로 저주를 잘합니까? 제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자들이 저주를 좋아합니다.
온몸에 똥칠하고 사는 자들이 남에 대해 저주를 잘합니다. 17절, 18절 말씀에서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던 자는 그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축복하기를 기뻐하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할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별로 복을 받지 못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축복이란 복을 빌다는 뜻입니다. 축복은 나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받기를 비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비는 기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받기를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악하고 거짓된 입과 속이는 혀로 미워하는 말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를 기념하며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복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